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 바로 32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 시내산에서 명령을 줬지요. 규례를 줬을 때, 그때에 그들은 모세가 받을 때에 이 땅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께 불신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죠. 그럴 때에 모세가 와서 중보기도를 함으로 그들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 장면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은 바로 뭐냐면 중간에 삽입된 것인데, 앞뒤로 자, 출애굽기 25장 31장 사이와 자, 35장과 40장 사이는 뭐냐면은 앞에 전반에는 제사장 규례를 선포했고, 이제 이어서 그 선포한 규례를 시행합니다. 선포한 것을 시행한다. 그 사이에 그들이 불신앙했죠. 이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자, 시내산 성막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먼저 그 전반부에 아까 있죠. 전반부에서 성막 규례와 제사장 규례를 선포했습니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35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명령을 전달하고 성막 건립을 준비합니다. 오늘이 바로 성막 건립 명령과 준비 작업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완성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걸 확인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조립하여 건립하고 낙성하고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 전체가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출애굽기는 여호와의 성결을 위해서, 백성을 성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규례를 시행한다. 그게 중요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시 재갱신, 분명히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갱신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그들을 인애를 더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언약이 갱신된 것을 말하는데, 신명기 10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돌판을 갖고 와라 하면서 다시 와서 하나님께 이 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깨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죠. 본문 보시면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깨달았어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인간은 뭐냐면 자체가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모세가 여호와와 같이 대화를 하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장차 우리도 빛 대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도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 해야 될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이 빛나는 것에 대한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데, 다니엘 12장 3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이 없는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빛이 난다, 빛나리라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 뭡니까? 내 빛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모세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거룩게 져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한 다음에 30절입니다. 아론과 그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근데 사실 모세에게는 빛이 났지만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모세 얼굴에 빛이 나니까 두려워한 거죠. 모세 얼굴에 빛나는 것을 빗대어서 신약에서 뭐라 말하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것은 하나의 모세의 광채는 뭐냐면 장차 오실 새 언약의 중보자, 거기에 있는 빛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란 거예요.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도 못 봤는데 새 언약의 일을 하는 중보자인 누굽니까? 바울은 더 밝다는 거죠. 더 영광이 있다는 거죠. 거기를 바로 이 내용을 빗대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고, 또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온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니 그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게 너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보기 힘드니까 얼굴 가린 거예요. 그죠? 그것은 뭐냐? 구약에서는 모세의 얼굴이 빛나기 때문에 가렸지만, 자, 신약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에서는 뭡니까? 자,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집착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잘못된 예로 설명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고린도서 3장 12절에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자, 구약에서는 모세에게는 뭡니까? 이 빛이 너무 밝아서 가렸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걸 뒤집어서 뭐라 말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왜 복을 못 보느냐? 바로 뭐예요?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건을 벗겨야만 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수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다 다른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모세는 바로 하나님 만나고 와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자, 모세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죠. 이제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계속 모세는 얼굴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부터 뭐 나오냐면은 바로 성막을 건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장면을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말 받아서 전달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라고요? 명령하사. 직접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하게 한다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지금 성막 건립의 이야기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행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행하는 건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행하게라는 말은 나는 로봇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행한다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을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 역할이 뭐냐면 무능력한 죄인을 살려서 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내버려두면 이스라엘 백성은 못해요. 못하는데 하나님 그를 살려서 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어질 모든 것은 뭐냐? 행하게 하신 말씀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게 하신다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명령하시고 직접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명령하시고 이루심으로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신다. 다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고 명령하신 거 이루실 때에 어떻게 해요? 누구라 하여금 행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행합니까? 자,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직접 성막을 짓습니까? 아니죠. 그때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 깨닫게 해서. 감동시켜서. 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 이것이 막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할 일은 뭐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뜻이 무엇일까? 그분이 명령하신 게 무엇일까? 명령과 뜻이 무엇일까를 어떻게 공경히 생각하고 힘주는 대로 생각하고 깨달아서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나의 깨달음 통해서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버리면 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특히 결정론주의자들이 뭐냐면 이런 게 많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막 살아라는 거예요. 왜 막 살아라느냐?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가 할 게 뭐 있냐? 안 해도 하신다. 그런 이유는 막 살아라 이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 말을 당당하게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내가 다 하니까 막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다 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냥 입력시키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격체니까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성막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신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예요?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짓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 뒤에 보면 뭡니까? 짓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직접 어떻게 감동해서 돈도 내게 하고 물건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지혜도 주고 그래서 다 만들어내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끝내면 그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뭐합니까? 레위 가서 그 만들어진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죠. 이게 다 하나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약 사건이라는 것이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구약의 얘기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라면 내가 성도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물론 과거에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나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느냐?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속에 들어있어 그 삶을 사는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은 바로 뭡니까? 약속된 기업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작할 텐데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이 앞도 뒤에도 바로 뭐가 나옵니까? 이 말씀 전할 때 뭐가 나와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맥락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가? 그 과거에 내가 죄인이어서 죽어서 지금 죄 중에 있다 보니까 안식일을 못 지켰는데 안식일을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죠. 그래서 애굽 땅 종들 집에서 너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왜 안식일 지키려 하느냐?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멀리지면 안 된다.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왜 이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느냐?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 앞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잊어버리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는 다 빼놓고 그냥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역사 속에서 왜 망하느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의식만 남다 보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들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그 안식일이 바로 너희들에게 죄를 사한 것이다 하는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명령하는데 자, 4절에 드디어 성막 건축에 대한 헌물 명령을 합니다. 이제 성막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헌물을 하도록 지금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명령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러면 자, 물건을 내라.
돈을 내라 했는데 백성이 안 달랍니다. 그럼 뭐가 안 돼요? 성막이 안 세워지겠죠. 성막이 안 세워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4절입니까? 예.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명령한 걸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의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자는요? 마음에 원하는 자. 여러분, 우리 이제는 구약은 돌비에 기록되지만 지금 신약은 뭡니까? 신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앞으로 성도로 일할 때 내가 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만비의 말씀이 새겨져서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약도 어떻게 되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드리라는 거예요. 네, 뭐 하려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곧 뭐냐?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자, 이것이 뭐에 필요하냐? 우리가 배웠지만 뭡니까? 금, 은, 놋. 이 기둥 세울 때 뭘 싸요? 조각 안에다가 뭘 싸요? 겉에다가 금으로 싸지요. 또 은, 놋 싼단 말입니다.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청색, 자색, 홍색실. 여기에 막이 있고 그 다음에 덮개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 때 뭘 만듭니까? 실을 만들잖아요. 그 실을 내라는 거예요. 또 염소털. 자,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모. 이 가죽은 뭘 필요하냐? 바로 성막을 덮는 거죠. 이걸 하기 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호마노며 애복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호마노. 여기 지금 이렇게 아까 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여기에 이 에봇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덮개, 그리고 주광목, 그리고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보석. 이런 보석을 물린다. 이걸 위해서 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명령이에요.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내고 내는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됩니다. 자,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냈을 때 그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죠. 만들 때 어떻게 하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이거예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뭐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줘서 이건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지혜를 주니까 만드는 거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올리압과 부살렐이 만듭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스스로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령하신 분이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를 줘야 만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는 만들지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봤을 때 뭐가 같으냐면은 자,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 다 우리가 뭡니까? 성령 안에 들어있잖아요. 함께 하신 자들 아닙니까? 그럴 때 그들이 사역이 있어요. 그게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다 지혜를 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 지어져 갈 때, 영적 성령을 지어갈 때 똑같은 역할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지혜를 받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약에도 이 성막을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11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널반과 그 띠와 기둥과 그 받침과 자 이거죠. 이런 기둥들 천막 그 다음에 자 이런 할 때 조각목에다 싸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증거계 여러분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성소의 증거계 속죄소 그죠? 그 다음에 채 외우가는 채 그리고 가리는 휘장 자 이 휘장으로 가립니다. 지성소 성을 가리잖아요. 그죠? 가려가지고 못 가게 하잖아요. 그 역할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수 잘 넣는 분 있습니까? 수 뜨개질 잘하는 분 저보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줘서 손에 기술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상과 떡상과 그 다음에 채 그리고 모든 기구와 진설병 이 진설병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장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다음에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성목이 희장가, 희장가, 번제단과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번제단이죠 이게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 있죠. 자, 이 물두멍 씻는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향품과 성문막부의 문의 희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이 모든 것. 자, 그래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거에 맞는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바로 이 옷까지. 그죠? 에봇 있죠? 이 옷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다 옷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지혜를 줘서 내게 하시고 또 줘서 만들게 하시고 이런 말입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여러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우리가 그동안 이 강남 노예가 말씀운동이 자원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이 자원이라는 말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감동 준 자가 자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받고 자원하는 자는 뭐예요? 아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는 걸 다 자원한다고 했어요. 그 장로도 자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옛날 그 노예가 뭐가 문제냐면은 다 장로를 세우는데 자원을 세운 거예요. 원래 장로는 뭡니까? 교인들에 의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원 장로를 해버리니까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자원이라는 말 잘못 쓴 거예요. 자원은 뭐냐? 타락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락했지만 나에게 뭡니까? 감동을 주고 지혜를 줘서 하게 한 자가 하는 게 자원인 거예요. 이거 잘 쓰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그 다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들에게 명령해서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원하고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되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자, 여기 나오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어떻게 착한 일을 시작해요. 누가? 그분이. 나는 그분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면 나보고 네가 했다라고 칭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나는 원래 죄인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하게 해서 하게 해놓고 네 잘했다 한다는 아닙니까? 강도가 아니고 우편에 있는 양이 나중에 갔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소자를 이렇게 했다라고 내가 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누가 확신한다. 또 빌립보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뭘 위해서요? 자기의 뜻, 즉 뜻, 명령한 걸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자원하게 해서 감동해서 행하게 하시나니 정하죠. 그러니까 명령하시고 행하게 해서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지분이 없는 게 아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죄인이 와가지고 아무리 하려도 기회를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대구 장로교에 여기 앉아있다는 얘기는, 예배당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성도라는 하나의 표징인데 그 일이 뭐냐? 바로 이 감동하게 사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 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더니 아까 금이 필요했잖아요. 그 예물을 위해서 뭘 갖고 와요? 귀고리, 팔찌, 가락지, 목걸이 다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 들을 때 옛날에 가니까 누가 갔더니 교인들이 거기는 헌금을 하면 은행에 차와가지고 바로 실어 간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는지 이 성도들이 다 내더래요. 다. 반지 내고 목걸이 내고 하더래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뭡니까? 똑같아요. 지금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다 낸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냅니까? 누가? 22절 앞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여러분 이거 여기다 크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언더라인을 크게 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목걸이, 금목걸이 요즘 금값 비싸죠? 귀해요, 안 귀해요? 예? 귀하죠? 내가 남한테 기행을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 안 주지요. 왜? 내 건데.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자가 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선택이에요. 우리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믿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살면서 그걸 체험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자가 다 드린 거예요. 또 23절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간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있는 자가 다 가져온 거예요. 또 은과 옷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모든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다.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반기될 자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키니까 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기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르라는 곳이 정말 번화하고 좋은 곳인데 거기서 이 가나안 땅 촌으로 가라 했는데 왔잖아요. 네? 그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이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또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자 원하고 슬기롭고 감동되고 자원하고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예복과 흉패와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하게 하심의 증거란 말입니다. 또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을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그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원, 감동, 진리, 지혜 조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이 구약에만 그러냐?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왜 살피느냐? 말씀을 왜 참고하고 왜 말씀을 듣고 하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왜 하게 하실까? 그걸 깨닫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자원했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일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우리 다 즐거움을 찾잖아요. 근데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안 해보니까 모르지. 그죠? 단지 요거 내가 줘버리면 내 손해보는데 이런 사람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충분히 채워주니까 사랑으로 채우니까 낸다 이 말입니다. 저는 대구 장로교 3년이 됐는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마음에 안 차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성막 건축자들을 모집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 왔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이게 좋은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명하여 불른 날이. 이 노래 있죠. 지명하여 불른 날이. 예? 지명하여 불러요. 왜? 다 안단 말입니다. 차등이 아니라 그 은사를 아는 거예요. 아니까 지명하여 불러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런 구절을 탁 집에다 붙여놓으세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다? 소명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요. 영을. 그분이 바로 삼위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 있는 거예요. 충만하여 어떻게 했다? 그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뭘로? 지식으로 나에게 지혜도 없고 미련하고 총명도 없고
지식이 없는데 바로 그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뭡니까? 그분이 하게 하신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내가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마 제가 군대에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다 해요. 집도 짓고 다 해요. 왜? 각군의 사람들이 모여놓으니까 다 자기의 뭐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뭔 일이 생기면 집 짓으면 집 짓고 농사는 농사하고 다 해요. 그것처럼 지금 뭐 이들에게 뭡니까? 감동을 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누굴 불렀습니까? 부살렐. 여기다가 누구 이름 넣으면 돼요? 각자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예? 아무개 불러. 지명하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이게 바로 선언입니다.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게 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고안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가 불렀을 때 그 속에 인네이트, 이미 타고난 것이 있는데 그걸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날 때부터 뭐예요? 아주 세공에 발달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짜는데 직조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제가 TV 보니까 이분들이 눈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작은 거 세밀한 걸 보고 계속 그걸 다 만져야 되니까 요 0. 몇 mm짜리 만져야 되니까 막 눈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돋보기 같더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아무나 하겠습니까? 예? 보석도 큰 걸 가지고 갖춰야 되지. 요만한 거 뭐가 된다고. 근데 그게 이제 해야 작품이 나오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자기가 뭡니까? 자기 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그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하사 대표적으로 올리압과 부살이는데 감동하사 가르치게 하시며 또 그에게는 뭡니까?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전달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게 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자른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게 하셨느니라. 하게. 하게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게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 주체란 말도 시각적인 건데 이 말보다 누가 해요? 누가? 여기다가 내가 성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자기를 안 넣으니까 성도로 삶을 살아라니까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 하신 내가 뭐 하겠냐? 만판 놓는 거예요. 입 딱 벌리고 되겠지? 안 돼요.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는 일이 뭐지? 우리는 뭐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빛과 소금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안 한다면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성도가 아니에요. 무늬만 성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가 나옵니까? 알고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내가 알고인가 가라지인가 간단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살려고 하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다면 성도입니다. 그건 아니면 아무리 겉보기 좋고 화려하고 저 사람은 참 성도 같다 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60 바라보는데 지금 보니까 목사를 나눌 때 성도의 삶을 말하는 목사가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놀랐는데 저도 하지 말란 쪽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성경은 온갖 내용이 바로 뭐냐?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가르침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나들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명령하시고 우리 감동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게. 그러면 나는 뭡니까? 그의 자녀고 성도로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좁힌 게 되면서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한문화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 내가 왜 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문화 받은 사람들 마지막에 다 뺏기고 저주받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능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제가 요한계시록 빼놓고는 이제 거의 사복음서에 저 3개 빼놓고 다 했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아니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내가 왜 그동안 몰랐을까? 그죠? 목사님 저도 몰랐는데 뭐. 그러니까 대충 하고 뭐 대충 그까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전부 거룩이란 말이 꽉 차 있잖아요. 예? 네가 내 아들이다,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다 하는데 온몸으로 내가 싫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래놓고 목사라 그러고 성도라고 자부했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뭘 보여라? 열매를 보여라. 그 열매는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열매인 거예요. 내가 정말 돌아서서 주의 자녀로 살고 싶은가? 그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하게 하신다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 죄 짓게 한다, 악한 일을 하게 한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 말을 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단 뭐냐? 여기 나오죠? 자, 출애굽기에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강팍하게 하네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안 내보냈느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니까 안 내보냈지. 하나님이 그래 강팍하게 죄지게 하네. 이거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강팍하게 한다는 말이 죄짓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죄인으로 내버려 둔 거예요. 정욕에 내버려 두사 완악하겠다. 원래 완악한데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은 다 내버려 뒀는데 누구는?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놔두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해서 하게 하세요. 어떤 일?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위에 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성도예요. 성도니까 성도라면 성도로서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다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디에서요?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옮겨서 새 생명 가운데 두고 거기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면 이게. 근데 나는 그건 안 할란다 하고 버티면 그 성도가 아닌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해서 은혜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래요? 이런 삶을 사실래요? 저는 솔직히 고백드리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목사고 성도면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이 삶이에요. 주로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느냐? 저는 구원파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파들이 그래요. 왜냐? 그 사람들은 구원이 이미 벌써 어떻게 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온갖 더러운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아요. 이게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쉽게 하고 살았어요.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맞죠? 그때 구원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겠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에 세뇌되면은 막 살아도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 의인 만들어서 그렇게 산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과거에 우리가 거룩, 의인, 택도 없는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고. 근데 내가 그동안은 그걸 몰랐던 거죠.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따라가고 그게 좋다는 걸 깨닫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완전 죄인이었어요.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새롭게 살려서 새 사람을 이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불만 있습니까? 이 삶에?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나더러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뭐예요? 나한테 하라는 거죠. 그죠? 율법 왜 힘들고 어려우냐? 나한테 하라니까, 내가 못하는데 하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랑해보면 뭐냐?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거를
알고 깨닫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 내게 오라 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실 때 바로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고 감동케 하고 자원하게 하고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일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억지로 하라면 힘들죠. 억지로. 억지로 해라 그러면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지금까지 억지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여쭤볼게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교회 하라니까 합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누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성경은 사랑하기라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고린도 하겠지만 너희들이 뭐다? 그리스도의 편지라잖아요. 여기 옛날에 그 데이트 하실 때 연애할 때 편지 안 받아봤습니까? 안 받아봤어요? 아니 그 편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들어있는데 그때는 연애할 때는 연애편지 보고 지금 성경을 안 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교인이니까 교회 나가니까 성경 보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다. 좀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면 너도 그걸 깨닫고 성도로 살게 된다. 그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그죠?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말씀을 전하고 깨닫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막과 모든 걸 명령하시더니 친히 감동을 줘서 하게 하신다. 그처럼 그래서 구약에 이 성막이 지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데 우리를 누가 지어 가신다? 성령께서 지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감동하고 자원하고 하게 하심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